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안녕치 못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인간은요, 마음 깊은 곳에 신에 대한 인식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을 한 번쯤은 보고 싶어 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 한번 꼭 만나보고 싶으시죠? 할 수만 있다면.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만나면 참 물어볼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러면 무엇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음의 청결은요, 내적인 진실함이나 도덕적인 깨끗함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적으로 그리고 의식적, 종교의식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청결함에만 치중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했기 때문에, 진짜 내적인 청결이 아니라 외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이 마음이 정말 그러한 내적이고 혹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실제로 하나님은 누가 봐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봐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가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신 뒤에 그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죠. 자세한 의미는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깊은 산속에서 수영하면서 어떤 욕심도 어떤 불결한 마음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온갖 부정과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머리 밀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혹시 아직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신 분 계셔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봐 주시고 만져주시고 혹은 정말 그 품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그 임재를 느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마음이 더러운 건가요? 그럼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이 더러운 거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종류의 청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은요, 그러한 종류의 청결이, 그러니까 마음의 불결함 혹은 악함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이 청결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하고 말끔함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도 비슷하죠. 깨끗한, 청결한, 맑은, 순결한, 흠없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의 이 청결, 깨끗함, 순결함도 역시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 혹은 영혼 혹은 전 인격으로 봐도 무방하죠. 이 마음이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고 깨끗해진다 할지라도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산상복음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성경 지식 혹은 사회적인 통념적인 그런 상식들,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들은 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따라오시라고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율법을 혹은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를 의미하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청결한 자가 되고 그가 의인인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더러운 자이고 그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킬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결 의식과 제사법들을 주기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을,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말씀하지 않은 많은 규례들까지 만들어가면서 마음을 청결케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율법과 계명, 정결의식, 규례들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받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은 결국 더럽고 부정한 자라고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청결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죠. 그래서 영성 수련이나 수행에 매진합니다. 그들은요, 영성은 정욕과 분리된 삶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욕이나 물욕을 금하고 식욕을 제한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요, 사유재산도 금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요, 크게 다르지 않죠. 청결한 마음을 성품 혹은 인품 혹은 도덕성 정도로 보잖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에서 지표처럼 여겨지는 한 목사님의 최근 설교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명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는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분도 이 정결한 마음을 세상과 혹은 악한 것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은 구별된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그런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 무엇을 강조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로 청결한 마음을 가꾸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요,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신앙적인 경건의 행위로도 혹은 도덕적인 깨끗한 삶이나 성품적인 순수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였잖아요. 불신자들도 잘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경건의 행위들, 도덕적인 깨끗한 삶, 성품적인 순수한 마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인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복의 내용이 산상복음의 진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성품 혹은 도덕적인 삶,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심에는,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예수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러한 성화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예수가 드러나고 그 예수가 드러나면 뜯어 말려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뜯어 말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인 거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도요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열매 어딨냐? 잎사귀밖에 없잖아 라고 영원히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다 예수와 십자가로 연결해서 보아야만 하는 거라니까요. 마치 사진 모자이크처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사진 모자이크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작은 그림들은요, 사건이나 인물 혹은 율법이나 언약, 계시, 무엇이 되었든지 그 작은 그림들은 다 큰 그림, 전체의 그림,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라는 그 큰 그림에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단순히 교훈을 찾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라니까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통전적인 성화의 삶을 목표로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도 없지만 살아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가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내 의의가 되는 거고 내 가치로 챙겨지는 거고 내 영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찾잖아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죠. 이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를 헛되게 잘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진짜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말씀을 교훈으로만 받게 되면은요.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그래서 내 의를 쌓고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할 교훈으로만 받게 되면 성경이 내 의와 가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챙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고 복받는 비결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헛되게 믿는다.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거 나 믿는 거 아니다. 너 믿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잠시 객결로 갔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팔복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서 복받는 비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반응이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리고 지금은 이루어 주신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언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은 언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내어서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대가와 보상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부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긍휼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죄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부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따라서 창세전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성도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예수의 복, 구원받은 존재이고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찔리죠? 내 마음이 그렇게 청결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저만 찔리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복,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적인 혹은 사회 통념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심장, 영혼으로 쓰입니다.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생명의 중심 자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심장이라는 단어와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생겨나거나 깃들여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마음인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죠.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보여지죠. 오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서 난다라는 것은 원래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음에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은 지혜를 구하고 붙들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3절은 4장 전체의 결론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뭡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궁극적으로 예수에 대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지혜라는 단어는요, 예수로 치환해서 읽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잠언 4장을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치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를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예수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이 지혜가 예수가 있으면 산 존재인 거고요. 예수가 없으면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냥 진흙 한 덩이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비록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에 지혜, 예수가 있으면 혹은 예수 안에 있으면 산 것이고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왜죠?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예수 안에서만 존재일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선다라고 말씀하죠.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존재할 수 없다. 존재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산속에서 수영하고 도 닦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없으면 청결한 마음도 아니고 그는 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가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이미 죽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복받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조만간에 나누겠지만 이 팔복이에서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구가 아니라 선언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양식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 곧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양식,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청결한 마음은요, 인간이 수련과 정진을 통해서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비워내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 구원을 받은 성도의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를 담은 마음, 혹은 예수로 채워진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요,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은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외식이라니까, 연기하는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는 겁니다. 왜죠?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청결하게 해낼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하나만 고르라면 그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몸, 내 삶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더욱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죽은 시체 같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은요, 불신자들도 노력해서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가 있는 혹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마음, 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청결. 청결은요, 어떤 것이 제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색이 한 가지 색으로 통일된 것을 저는 청결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요, 마음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의 색을 갖게 되는 것이 청결인 거예요.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럼 불결은요, 더러운 마음은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 색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화장실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음식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음식은 청결한 겁니까? 불결한 겁니까? 불결하죠. 떨어지자마자 3초 안에 얼른 집어먹으면 깨끗해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3초가 아니라 0.1초에 집어먹어도 그건 불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깨끗한 그릇에 담겨서 따로 떨어지면 그 음식은 비록 화장실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그건 청결한 겁니다. 원래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게 맞기 때문이죠. 색깔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이 딱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청결입니까? 불결입니까? 불결이죠. 그러면 청결은요, 거기에서 검은색이 사라지면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통일되면 청결인 거예요. 이것을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여러 가지 색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것을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게 성결이 아니라 불결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마음, 불결한 마음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갈라진 혹은 나누어진 혹은 방향을 잘못 잡은 마음,
엉뚱한 위치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웃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야고보는 그게 교만한 마음이다. 원래 자기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마음이다. 그러니 너희는 낮아져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성결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팔복과 일맥상통하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낮아져라. 그게 겸손이고 성결이고 복받은 자다. 겸손, 교만, 이건 역시 성품에 관한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겸손이라는 원래 단어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딱 서는 게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진짜 평화,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교만인 거예요. 따라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향해서 집중되어야 하는 이 마음이 나라는 이 육적 자아에게 분산되고 나누어지고 나를 향하고 있는 게 두 마음인 거고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두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만인 거고요. 청결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상실한 마음 혹은 타락한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재물은 만몬아서 원래 만몬신인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의 힘을 찾는 게 그냥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우상 세워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데 내가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두 마음이고 부정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죄인의 실체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성도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치로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만 마음을 두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게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도가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대상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으로 나누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하나로 모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은혜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따라서 마음의 청결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마음을 청결케 된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청결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의심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진짜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늘 의심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데 가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분명히 의심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구이연하신 겁니까? 하나님도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그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도요,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게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이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죠. 아멘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의심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 믿지 못해서요, 무슨 짓을 벌였어요?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폐경된 지 한참 지난 할머니잖아요. 70이 넘었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었거든요. 큰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성경에 웃었다라는 단어를 보면 비웃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웃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비웃었어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때 사라 나이는 89세거든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은 99세잖아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하였다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전혀 이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믿지 않았는데 성경은 계속 그들이 믿었다라고,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으로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고 기록한 거라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본문 두 개 딱 들고 와서 이거 뭐냐? 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명백히 다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는 거죠.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틀렸어요? 신약에 틀렸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내가 틀린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딱 나온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믿음은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체 믿음장. 하나님이 믿음으로 만들어 내시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내 것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끌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성도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 마음의 상태, 어떤 확신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혹은 그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의심치 않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지향성을 믿음, 의심치 않음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사라를 믿었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생이라는 이 목적지로 끌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던 이 마음, 두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하나님만 향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청결한 마음인 것이고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육적 자아는 부정당하고 빼앗기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육신의 자아가 다 부정되고 해체되어지고 나는 죽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인 거고요. 그 삶이 청결한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고요.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은 그 반대겠죠. 마음이 하나님과 자신에게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곧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찾는 것, 그게 부정한 마음, 더러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고 의심하는 마음이고요. 타락한 상실한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우상이고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가치를 찾고 내 의를 쌓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인 삶을, 이른바 성화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인 것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진짜 마음이 청결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새끼 나귀가 되어서 자신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가셨거든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챙긴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서 사셨어요. 단 한 번도 자의로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청결한 자로 오셔서 청결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36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죠. 이 청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 씻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죄 씻는 게 청결인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맑은 물을 뿌려서. 그리고 누가 청결케 해요? 내가, 하나님이. 청결하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야, 너 청결하기 위해서 닦아내라, 씻어내라, 네 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하지 않고 내가 씻기겠다, 내가 닦아주겠다 하잖아요. 무엇으로 해요? 맑은 물로, 예수의 피로. 맑은 물은 항상 예수의 피에 대한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라고 하죠. 14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빨면 성결해지나요? 옷을 빨면 아까 보셨죠? 예수결서에서 이 성결은 죄 씻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옷을 빨면 죄가 씻어져요? 그러면 요즘 매일 옷을 빨아 입죠. 매일 옷을 빨아 입는 현대인들은 다 성결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계시록에 가면 그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빨아서, 원래 의미가 그 피에 던져 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희게 깨끗하게 빨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것으로 청결하게 하신 것은 예수의 피,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모형, 예표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다 예수와 십자가로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로 연결해서 보지 않으니까 다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보고 신약 성경은 윤리와 도덕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라는 거죠. 어찌 너희 양심을, 이 양심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카다리조라는 청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만 믿는다라는 거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능성, 내 가치관은 다 부인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고요. 의심치 않음이고 믿음이고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청결하지 않은 마음은요, 반대죠.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그게 청결하지 않은 마음, 부정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게 뭡니까? 인간의 행위죠. 율법을 지키는 것,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의를 삼는 것.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내 가능성,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다른 것을 섞는 겁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고 의심이고 믿음 없음이고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죠. 이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알지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우리의 행위, 율법이나 도덕,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어떤 의나 어떤 가능성 이야기하면 다 다른 복음이고 거기에는 저주가 떨어질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성화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유대주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오는 거 아니다. 그들을 억울해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일까지 했는데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질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죠. 불법. 불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불법은 예수의 의가 아니한 자기의 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합법이 아니에요. 합법은 예수의 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경계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에서 떠난 부패한 마음인 거예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것, 인간의 무력함과 가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가능성과 가치, 의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러운 마음이고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인지하는 것, 삶으로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볼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인지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어떤 힘, 파워,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신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다 알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라고 하죠. 예수를 보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예수를 배우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죠. 완전하게 이해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7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끼고 들어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찬양도 있죠. 이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입성할 때 소리치던 거예요. 성문 열어라 라는 소리거든요. 이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입성하여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서 좌정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성소의 문을 열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승리한 왕이시니까. 내가 너를 이겼으니까.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네 마음의 성소 안에 내가 좌정을 앉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꽉 채우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꽉 채워서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가 천국이다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이기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꽉 채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부정되고 없음의 자리에 서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군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네요. 이게 진짜 천국을 사는 거네요.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부인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편 73편으로 가면 하나님을 보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3편 1절에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삽이 현실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더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선이 이겁니까? 내가 그동안 청결하게 살아왔는데 정말 후회스럽네요. 항의합니다. 하지만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심이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짐승처럼 우매무지했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게 아삽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 성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해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마음이 청결한 길을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 언제나 예수만 바라보는 그 지향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정말 복된 진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